제가 지난 주간에 빌리그레함 기념센터에서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오신 한 분 어느 학교 총장님인데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물어요. 혹시 선교사님 조상이 중동분이 아니었습니까? 아닌데요. 저는 아주 순수한 한국 사람입니다. 아니면 혹시 조상이 유대인이 아니었나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순수한 토종 한국 사람인데요. 이제 제가 많은 교회를 방문하는데 교회에 가면 대부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분은 왜 수염을 길렀을까? 네, 한국 사람 맞아? 그런 분들이 많고요. 저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중고등부 수련회의 강사로 불려가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이 나이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은 중학교 2학년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힘든다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딱 닮았거든요. 슈퍼마리오를 혹시 아시는 분? 이제 슈퍼마리오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 분은 내가 세상을 너무 오래 살으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슈퍼마리오입니다. 근데 제가 슈퍼마리오를 닮은 게 아니고 슈퍼마리오가 절 닮은 거겠죠. 저는 이제 아프리카 갬비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사는 그 동네는 전화도 전기도 또 무슨 방송도 텔레비전도 신문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밤이면 하늘의 별을 보고 낮에는 뜨거운 날씨에 사람 만나는 게 제 전부였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이발소도 없고 다듬을 수 있는 미장원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수염 깎기도 힘드니까 제가 턱수염까지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산도둑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던 감비아 우리 마을은 100% 무슬림입니다. 참 부끄러워요. 기독교가 먼저 그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슬람이 먼저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근데 100%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 무슬림들이 믿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알꾸란이라는 책하고 하디스라는 책이 있는데 마호멧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참 고마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턱수염이 난 사람은 잘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이 난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그러니까 저는 모슬렘 선교사입니다. 모슬렘들이 죽으라고 턱수염과 콧수염을 기르죠. 그 이유는 바로 마호멧이 그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슬렘 선교사니까 우리 한국 문화하고는 잘 안 맞지만 턱수염은 제가 깎아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항에 다닐 때마다 잡혀가지고 비행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 닮았다고 얼마나 조사가 심한지 그래서 제가 턱수염은 깎아버리고 그래도 콧수염은 남겨놓은 이유가 선교하려고 하는데 IS에게 잡혀도 콧수염이 난 사람은 안 죽일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어느 신학교 총장님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혹시 당신 조상 중에 중동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 없었느냐? 저는 순수한 한국 사람입니다. 생긴 모습이 그런 것은 선교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참 반갑고 이렇게 귀중한 예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리겠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맛있는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도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우리 생애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이 굉장히 적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가 14절에 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여기에도 나이 드신 분도 많고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귀해요. 자기가 세상 떠날 것을 주님으로부터 지시함을 받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천막의 비유를 했어요. 천막은 쳤다 거두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인생도 꼭 천막, 장막이란 말입니다. 장막이 떠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거니와. 너무 고마워요. 뭐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젊은이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죽을 준비하자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시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쳐야 될까? 무슨 유언을 하고 남겨야 될까? 내가 뭔가 후배들에게 뭘 남길 건가를 고민하게 되죠.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라고 할까? 어떤 걸 남기고 갈까? 그러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물론 요즘엔 90, 100살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뭘 남기고 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멋진 분입니다.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이분만큼 멋있게 산 분이 없어요. 저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여러 번 읽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학교 문턱에도 가보시지 않은 분이, 공부라는 건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고기 잡는 무식한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베드로 전서는 이런 말이죠.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아니 바울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럴떠지만 아주 무식한 이 베드로가,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분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저는 인생을 거룩하게 못 살아왔어요. 못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안 됐지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에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느끼면서 뭔가를 남기고 싶은 심정이 오늘 14절에서 18절 사이에 있습니다. 뭘 남길까를 고민했겠죠. 남길 게 아주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창세기 이래 아담 이후에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수천억의 사람 가운데 무리를 걸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를 빼놓고.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큰 믿음을 가지던 베드로는 무리로 오라는 소리에 무리를 걸어봤던 사람인데, 야 내가 인생이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적적인 삶으로 물 위를 걸어봤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을 남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특별히 저는 정말 베드로가 멋진 것은, 어느 날 베드로가 제 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만났어요. 여러분 거지는 뭔가를 기대하겠죠. 저분이 날 뭘 좀 줄까? 얼마를 줄까?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딱 가서 베드로는 말은, 나는 은도 없다. 나는 금도 없다. 돈도 한 푼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난 이 말을 읽다가요, 묵상을 하다가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요. 영국은 인도와도 바꿀 수 없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물론 영국에 있는 동안에 저도 그 셰익스피어를 만나보기 위해서 그가 태어났던 생가를 그 먼 곳에 스타트포드에 가본 적도 있어요. 밤을 새워서 그 동네에 있어 본 적도 있어요.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 그분의 책들을 여러분 많이 읽었죠. 그러나 그분의 책을 아무리 다 읽고 짜깁기를 하고 기름짜듯 짜보듯 난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은 할 수 없어요. 톨스토이도, 셰익스피어도,
미국의 반스 노트에, 반스 라이브러리에, 반스 책방에 다 가서 그 수만 권의, 수십만 권의 책을 다 짜깁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식한 베드로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말, 이렇게 황홀한 말, 이렇게 생명을 주는 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 나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섰을 때 그가 걸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장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베드로 이런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나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어느 날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아신 대로 성전에 들어가면 남자는 세금을 내야 돼. 성전세를. 한 사람이 2드라크마씩, 두 사람이 4드라크마를 내야 된대. 예수님이 안 내고 쑥 들어가셨어요. 불법이지. 회당장이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꽉 채우면서 베드로야, 너 선생님 왜 세금 안 내냐? 네, 베드로가 엉겹결에 그러겠습니다. 아, 낸다.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와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돈 있냐? 없는데요. 근데 왜 낸다 그랬어? 너 예수님 돈인 줄 알고 그런대요. 나 돈 없는 거 너 알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나라 임금이 자식들한테 세금 걷어갖고 나라 통치하냐? 아니죠. 우리도 낼 필요 없으나 오해받지 않게 해서 내라. 아, 저 돈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티베리아 바닷가에 가가지고 낚시를 던져서 첫 번 잡히는 고기에 입을 열어서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내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보셨습니까? 이게 안 될 새는 동화입니까? 무슨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생선 먹다 입에서 돈 나오신 분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면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돈을 꺼내 세금 내라.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을 보면 대단해요. 그 성전에서 디베라 바다까지는 고기 잡으러 가려면 며칠이 걸지 몰라요. 그 먼 길을. 그럼 저는 그렇겠죠. 주님 얼마나 먼데요. 그리고 제가 고기 잡는 거 그만둔 지가 언젠데요. 낚시를 던지라니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낚시를 들고 갑니다. 그 먼 길을 갑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이 가요. 사람은 한 70억 든다고 치면 고기는 더 많은데 계산하기 쉽게 10억만 많다고 생각하면 700억의 물고기 가운데 돈 물고 있는 물고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하게 갑니다. 또 하나의 넘어야 할 불가능은 혹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낚시는 왜 물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니에요.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왜 낚시를 물겠어요? 그리고 700억 물고기 가운데 한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는데 그때 와서 베드로가 던진 낚시에 잡힐 수 있는 확률은 불가능해요. 700억의 물고기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서 딱 물고기가 있다는 게 나는 여기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없죠. 베드로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낚시를 던졌어요. 잡아 던졌어요. 얼마나 흥분하고 놀라운 가운데 고기를 탁 잡았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낚시를 탁 빼고 입을 딱 열었는데 동전이 들어있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이럴 수가. 그리고 꺼냈겠지요. 근데 문제는 동전은 하나밖에 안 나왔어. 두 분이 내야 할 세금은 4드라크마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나온 동전이 한 세겔은 너무도 정확하게 4드라크마예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다 세금을 내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경험하고 사시죠. 이럴 수가. 저도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난 아프리카 안 갑니다. 선교사의 삶을 안 살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부터가 아프리카 감비에 일하는 동안에 이럴 수가.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거짓말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고기 잡아서 세금 낸 얘기 안 합니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마지막으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귀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엄청난 일 경험 많이 했어요. 한 번 설교에 4,000명 5,000명 돌아오는 경험도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도 했어요. 하나님 같은 일을 했어요. 어느 날은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분들이 대답해요. 선지자라고 쓴대요. 엘리야라고 쓴대요. 좋은 선생님이라고 쓴대요. 베드로의 아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어요. 베드로야, 네가 한 말은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말 너는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네 이름 개발하고는 베드로 이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텐데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맞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우리 천당 못 갑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열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저는 성경 가운데 베드로 같은 위대한님을 아주 존경하고 사랑해요. 근데 그분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는 오늘 14절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죽는다고 표현 안 했죠. 장막을 떠날 시간이 임박한 것을 내가 아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죽음 날을 받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네가 언제는 세상에 떠나서 올 거라는 걸 받았던 베드로는 슬픈 게 아니에요.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죽음은 잠시 떠나는 것뿐이에요. 육신으로부터 떠나는 것뿐이 하나도 두려운 일도 아니고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자기의 마지막의 것을 나눌까요? 14절에서 나누는 거 보니까 내가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이 진리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조작한 것도 아니고 내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는 귀중한 사실을 전하는데 무슨 사실을 전하느냐? 변화산에서 경험한 걸 전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것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야.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이렇게 막 눈이 뜰 수 없을 만큼 변하고 얼굴이 변형되면서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 장면을 봤던 다른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 땅에다가 얼굴을 막 묻어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미래에 될 일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면 뭘 배우시겠습니까? 와, 사람은 안 죽네. 모세가 살아있네. 모세 오경을 줬던 진리의 말씀에 다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그 중에 있는 장면, 이 황홀함, 이 기쁨, 이 놀라움,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장면 때문에 여러분 오셨으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겨우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너무 위대한 제4차원의 영성,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간이 있어서 살았던 시간 속의 삶과 시간이 없는 세계의 삶을 한꺼번에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장면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으로 풀롯에 집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러분 수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집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모세 한 분만으로, 엘리야만 있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이러한 소망이 넘치는 황홀한 그 순간에 시간이 멈춰버린 그 순간에 여기가 좋사오니 왜 세상에 내려갈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그 아름다운 장면,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그런 만족, 감격, 감동, 황홀, 기쁨.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십니까? 나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내게 있습니다. 난 이런 황홀한 기쁨 때문에, 미래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유혹을 안 받을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베드로 같은 이런 유혹을 안 느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으로 만족하오니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모세 오경만으로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기쁨, 죽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산책한 엘리야가 사실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기쁨만으로도 아파도 좋습니다. 없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왜 이런 유혹을 우리는 안 느낄까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더 봉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헌금해보고, 선교사는 못 갈지라도 선교를 한번 해보고, 단기라도 갔다 오고 헌금이라도 해보고. 물론 선교사로 헌신한 아름다운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악한 그가, 사람을 죽였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으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수없이 갇히고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기쁨에서 보냈으며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그런 그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그런 기쁨이 어디서 나올까요? 왜 한국교회는 죽어가고 있을까요? 왜 한국교회는 안 모일까요? 왜 한국교회 제2세들은 선교에 헌신을 안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난 이번에 중국에 가서, 충칭에 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참 귀한 분.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나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는 서울에서 아주 회사를 잘했어요. 돈 잘 버는 회사를 다 투자를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나타났는데 그런 주님께 그랬대요. 주님, 내가 주님 손을 한 번만 만져보면 될까요? 근데 환상 중에 주님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너무 멋있어.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는 구멍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꿈이 아닙니다. 환상은 그냥 보이는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내가 호주에 가서 집회하는 동안 오늘 교회 안수 집사님이란 분이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천국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있다고 믿는 그런 이상이겠죠?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천국은 이상이 아닙니다. 내가 의자에 여러분 앉아 있어서 느낌이 오는 것만큼, 손으로 만지면 느낌이 있는 것만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환상 중에 만난 예수님이 손을 만졌는데 그 구멍이 못자국이 느껴지는, 제가 만난 주님이 진짜 주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변화산에서 경험한 얘기를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다, 가짜로 만드는 거 아니다, 지혜롭게 만든 거 아니다, 내가 클레버하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머리 써가지고 맺는 게 아니라 내 변화산에 실제로 그 모세를 받고 엘리야를 받고 주님을 받고 죽지 않는 것과 천국과 이 땅이 언젠가 없어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일을 전하고 싶다는 게 오늘 본문에 죽기 전에 그렇게 많이 경험한 베드로 가운데 남기고 가는 말씀이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에게 순종해라. 이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안 느껴집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예배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죽으면 천당을 가겠다는 그런 신앙을 고수하고 있나요? 나는 우리 정철 목사님이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라오스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라오스에 일하는 그 박성교사님은 저희 컴 선교사인데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어느 날 다 때려치우고 그런 선교사로 갔어요. 우리 컴에 왔어요.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를 배운 다음에 이 나라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미 어른들은 공산 사상으로 된 사람 보내야 했다가 돈도 보내주지 않았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집 좀 잡히고 은행 융자 좀 받아주시오. 아버지의 집을 은행에 잡혀갖고 돈을 빼가지고 가서 유치원을 지었어요. 제가 가봤어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천국을 경험하면 안 그럴 수가 없죠. 저도 홀로 된 우리 아버님 놓고 감비아를 가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함께 살면 안 되겠니? 제가 알고 있는 성산 가운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의사고 교수고 내과 의사고 부인은 소아과 의사고, 세상에 태어나서 교수요 의사요 부부가 그것도 의사요, 얼마나 좋은 집안입니까?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생각 때문에 교수도 사표내버리고 의사도 그만둬버리고 예멘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그냥 그 아버지가 교수들을 쫓아와서 우리 아들 좀 말려달라고 다 가서 말렸어요. 어플리케이션 폼을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가지 마라. 너 어떻게 그러냐, 이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이렇게 좋은 기회, 그 아버지를 놓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도 다 사고 부부가 이제 떠나는 날 딱 와버렸어요. 근데 떠나는 날 새벽에 그 아버지가 하다 안 되니까 두 손자를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어. 이제 그럼 못 가는 거죠, 그죠? 그 성교에서 말렸어요. 이렇게 됐으니 못 간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갑니다. 두 아이 돌아온 비행기 태워서 보내주세요.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 감비아 땅에 같이 일했던 거디 시트리라고 하는 독일 여자 선교사는 네가 감비아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감비아 사람들을 돌보려고 감비아 갔는데 두 늙은이를 돌봐야 할 의무는 없느냐? 감비아 선교사 간다고
안식년에 돌아가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물론 선교사의 삶, 목회자의 삶은 그만두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꼭 큰일만 아니라도 천국을 보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던 이 베드로는 그에게도 인간적인 꿈이 있고 기쁨이 있었겠죠. 왜 주님을 만나고 미래를 보는 그 순간에 제4차원의 이런 세계를 보는 순간에 여기가 조사원이 풀로 된 집을 셋째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왜 우리는 이런 유혹을 못 느낄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만대가 복을 받고 사업 잘 되고 그것만이 예수 믿는 이유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이 끝나는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시면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오늘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세요. 오늘일지 내일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마음 준비를 전혀 안 해요. 천년 백년 살 것처럼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맛있는 옷, 맛있는 음식.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저와 함께 사역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한 분이에요. 유엔 대사를 했고 오스트리아 대사를 했고 아프리카에도 대사를 했고 한국의 외무부 차관도 했고 전주대학교 총장도 하셨고.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저를 만났어요.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사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내가 외교관 생활 40년 헛것했습니다. 이분이 선교에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딸이 선교사로 갔어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음악도 전공했어요. 그 집안은 아버지는 의사였고 대대로 내오는 자기의 재산을 몽땅 팔아서 우리 컴 선교부에 헌납해버렸어요. 한국금에 건물을 사서 70여 명의 선교사를 돌보는 선교단체가 됐어요. 선교단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을 법니까? 뭘로 선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중요하죠. 저는 제게는요 죄송해요. 나는 1센트도 귀한 돈입니다. 저에게는 1센트도 큰 돈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딸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리고 선교에 미친 분이 되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해요. 저는 그림도 참 좋아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죠.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을 따서 마이클 엔젤스 미켈란젤로죠. 그분이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잖아요. 시스턴 성단에 4년 동안 누워서 눈병이 나고 허리병이 날 만큼 성경 얘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누워서 4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는 미켈란젤로. 당시에 교황들도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고 조각을 잘했는지 그를 신이라고 부를 만큼 멋진 미켈란젤로. 난 그 그림을 진짜로 보고 싶었어요. 나 일부러 가서 못 보지만 마침 이태리에는 교회가 선교 집회를 불러서 제가 가서 집회를 하고 다른 거 볼 마음 하나도 없어요. 멋있는 신앙인, 마침 믿음 있는 사람 미켈란젤로의 신앙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신이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일. 근데 그가 쓴 마지막 시를 나는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나를 신이라고 부르고
내가 그린 그림, 조각한 다윗상, 피에타상, 최고의 신이 아니고는 만들 수 없던 만큼은 위대한 작품들. 그러나 이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비하면 내가 한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헛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만든 다윗상이나 피에타나 그 시선 성당의 그림을 보려고 그렇게 전 세계 사람이 돈을 들여서 이태리를 오고 있는데, 그런 마지막에 88살에 죽어가면서 시한편을 쓴 것이 내가 한 일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물보다 가장 큰 분이 주님이시잖아. 십자가잖아요. 흘리신 보혈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오셨고 성가를 했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어떤 명품도 부럽지 않고 어떤 집도 부럽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Jesus is everything to me.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이런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선교사 구하기가 그렇게도 힘들어요. 과거에는 선교사를 그물로 잡았어요. 그물을 던지면 이렇게 많이 잡아서 막 너무 많이 와서 골라서 보냈어요. 근데 요즘은 선교사는 낚시질이에요. 낚시질도 어려워요. 놀랍게도 미국의 한인교회가 4,600개의 한인교회가 있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는 분들, 우리 부모들은 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 갔다고 말을 해요. 그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하버드도 나오고 옥스퍼드도 나오고 케임브리지도 나오고 예일도 나오고 훌륭한 의사도 만들고 변호사도 만들고 회계사도 만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만 우리 2세 중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간 숫자가 100명도 안 된다고 믿어지시겠어요? 물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회계사가 되고 비즈니스맨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산 사람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오늘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주의 강림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세컨드 커밍이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잖아요. 왜 교회를 세우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한국은 곧 대통령 선거를 하죠. 얼마나 우리는 괴로워요. 진짜 저 중에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자가 있는지. 그냥 대통령이 되는 꿈에 미친 사람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어느 정치가에 의해서 어떤 경제가에 의해서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 단 한 시간도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가 와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은 와,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빨리 가냐? 그렇죠. 걱정할 필요도 하나도 없지.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은 죽은 모세 안 죽었어요. 살아서 간 엘리야 천국에 있어요. 주님의 모습이 보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안 죽어요. 떠나는 것뿐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건 오지 않아요. 다시 오지 않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 중에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꽃이다. 난 여러분이 다 선교사로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다 갈 필요 없죠.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되죠. 주님 한 분만으로 가진 기쁨,
왜 우리는 이런 거룩한 유혹을 왜 안 느낄까요? 베드로만큼 은혜를 못 받았나요? 똑같은 은혜 받았잖아요. 왜 주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싶은 거룩한 유혹을 안 느낄까요? 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을 안 느낄까요? 왜 주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유혹을 안 느낄까요? 적당하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텐데. 5월 27일부터 여러분 라마단이 오는 걸 기억하십니까? 모슬렘들은 매년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뜨겁고 어려운데 금식을 해요. 우리 감비아는요, 라마단이라는 금식, 한 달의 금식 기간이 되면은, 이 모슬렘들이 되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모두가 다 금식하는 바람에 전부 불쌍해요. 다 떨어져서 일도 못해요. 힘들어서 그냥. 그들은 알라를 믿으면서 왜 이런 라마단 기간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지켜요. 우리 기독교는 라마단도 없잖아요. 매년마다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것도 없잖아요. 올해는 한번 그 모슬렘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있는 이 라마단 한 달만이라도 한번 새벽 기도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정말 미켈란젤로 같은 위대한 인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거짓되게 살았고 바로 살지 못했고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은 위대한 작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난 미켈란젤로도 아니야.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주를 위해서 한번 뭘 해볼까요? 거룩한 유혹을 한번 우리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평생.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제가 저희 며느리 어머님 사돈이 되죠. 칠순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제 아들이 선교사로 갔는데 아무래도 힘들었던 모양이죠. 물론 우리 아들은 힘들었게 자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런데도 선교사로 간 게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선교사로 간 게 나는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첫째 조건이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나는 못 들은 얘기를 어제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대요. 선교사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그랬대요. 당신 무슨 말 하냐? 나 당신 선교사 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럼 당신 선교사 안 하면 나는 뭐냐? 그래서 다시는 그런 말을 안고 선교사의 길을 간대요. 난 그렇게 말해준 선교사로 간 아들도 기쁘지만 그렇게 말해줬다는 며느리가 또 기뻐요. 그들은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미국 땅에서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걸 버리고 간 그들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은 어떤 유혹을 느끼며 사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어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어떤 거룩한 유혹을 느끼고 사십니까? 없었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왜 그런 유혹을 안 받을까요? 베드로만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영원한 하나님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게 기뻐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것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남겨주고 합니다. 내가 장막을 떠날 것이 임박하였으니 내가
무엇인가를 남겨놓고 여러분들의 생각나게 함으로 믿음을 견고케 해서 그 주님을 따르며 평생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남겨놓고 간 얘기를 내가 변화산 가지 않았을지라도 변화산의 유혹을 우리가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겨주고 간 이 말씀대로 멋지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